우리가 만나는 선교 현장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선교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대로 한 장애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어나는 미라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기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라클 기적은 있어야 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루스드라 이살림의 선교 현장에 장애인이 참석을 했잖아요. 참석을 해서 그 현장이 바로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드리는 현장입니다. 본인 스스로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 자리에 와서 있습니다만, 그것이 자이였을까 타이였을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그분이 와서 앉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현장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팍 증거하면서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남달랐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다 말고 그 사람 속에서 뭘 발견을 했느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치유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딱 발견을 하고, 설교하다가 말고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선포합니다.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다른 사람이 부축해 준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움직인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발이하는 네 발입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선포를 딱 하는 순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점핑을 하면서 걸어 다닙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바로 루스드라 살림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적이 일어난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루스드라 현지에서 살고 있는 현지인들은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메시지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 현지인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은요, 여기 무리라고 하는 것은 크라우드, 어떤 무리냐면 루스드라 지역에 살고 있는 군중들이에요. 그 군중들이 말씀의 현장에 와서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11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행했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 하반신 불구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딱 전했는데, 말씀을 딱 선포했는데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의 사건을 딱 보고 나서 여기 11절에 보시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자기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이 여기 사도들 바울과 바나바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헬라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루가오니아 방언은 자기들끼리 쓰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였기 때문에 사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지금 자기들끼리 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여기 왔다. 그래서 이 현지인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이 사도들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 와서 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선천성 불구자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못합니다.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불구의 질환, 이 문제를 완벽하게 고쳐낼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 기적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된다고 하는, 뛰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누가 했는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여기에 와서 지금 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이라고 그들이 막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막 외칩니다. 외치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바나바와 바울에게 갖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신이라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에 보시면은요, 올림푸스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해발 2917m입니다. 그 산에는 누가 사는가? 12신이 산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 12신의 이름을 좀 여러분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신 그런 신의 이름들입니다. 근데 12신이 있는데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옛날 번역에서는 스스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제우스 신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우스 신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12명의 신이 올림푸스라고 하는 산에 다 모여서 살고 있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 제사하고 예배하고 섬겼어요. 이제 그 신들을 12신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신들을 영어식 발음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식으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많이 들어본 그런 신들의 이름이에요. 바로 이 제우스 신을 영어식으로는 뭐라고 하는가? 주피터 신이라고 합니다. 주피터. 그 다음에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신은 바로 머큐리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비너스 좀 들어보셨죠? 아폴로 좀 들어보셨죠? 큐피터, 사랑의 화신 좀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기저기를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신들을 생각을 하고 그 신들을 12명이 올림푸스 산에서 모여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바나바에게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인 제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바나바에다가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듬직하고 보스처럼 생긴 것 같아요. 말을 안 하고 뒤에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저 바나바는 신들 중에 신인 제우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갖다가 붙였고, 바울은 옆에서 막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 헤르메스는 누구냐면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면서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통역을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메신저, 연설을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은 언어를 만들어낸 신으로 그들이 믿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서 나온 영어의 해석학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습니다. 해석학, 헤르메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헤르메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막 연설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렇게 신의 이름을 갖다가 붙여준 거예요. 붙여주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들에게 뭘 하느냐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 밖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에서 제사장으로 하는 사람이 막 쫓아온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송아지를 끌고 오고 화환을 들고 옵니다. 꽃을 들고 와요. 송아지를 잡기 전에 송아지 목에다가 꽃을 걸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아서 바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서 대문 앞으로 막 몰려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사람은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종교성을 갖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앞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종교적 영역으로 그 문제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내려와서 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릴 정도로 막 그 소동과 그런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소식을 지금 누가 들었는가? 14절에 보시면은요, 두 사도가 듣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자기들 언어로 막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를 몰랐죠.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중간에서 누군가가 헬라어로 통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태 파악을 한 겁니다. 파악을 딱 하고 나서 이 두 사도가 이 현지인들이 보인 이 반응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저처럼 사도들이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그래서 이 상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사도들이 자신들의 옷을 팍 찢고 무리들 속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는가?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참 여기서 대조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지인들은 두 사도를 신으로 지금 모시고 있잖아요. 여기 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소문자 GOT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음할 때는 간단하게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이런 식으로 발음해요. 그래서 소문자 GOT거든요. 이 사도들을 지금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냐면 자신들이 못하는 일을 누군가가 하면 그 대상을 신으로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갑자기 신이 된 거예요. 신이 됐는데 이 사도들은 가만히 있으면 신이 돼요. 여러분, 신이 되면 이 루가오니 루스드라 이 지역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으로 딱 올라서는 순간 이 땅에서 못한 일이 뭡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도들은 뭐라고 외치는가?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무엇인가?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Challenge and Response다. 그것이 바로 역사학자 토인비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된 다음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전염병이 지금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보다 더 큰 전염병이 유럽 지역을 휩쓸었고요. 그러니까 전염병에 대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이 끝난 다음에 인간은 문화와 문명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끊임없는 역사의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전 앞에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고,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5년 후에 이 땅에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1953년도에 한국의 1인당 GNP가 67달러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절을 우리 이 땅에서 맞이하면서 그때 우리 한국 땅에 계속해서 우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몰려왔던 도전은 가난이었습니다. 참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살았던 시절만 하더라도 보릿고개 기억하십니까? 한 끼를 먹고 그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저도 어린 시절에 시커먼 보리밥에 이게 파리가 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와서 계시는데 보리하고 파리하고 구별이 안 돼요. 얼마나 보리밥이 시커맸는지. 그것을 이게요, 반찬이 없어서 거기다가 우물에서 물 떠서 그 찬물에다가 보리밥 말아서 고추밭에 가서 고추 따다가 된장에다가 그거 먹고 그랬습니다. 참 가난한 시절, 그 가난이 이 땅에 몰려든 하나의 도전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 도전을 어떻게 우리가 응전했는가? 그것이 바로 교육열입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 선조도 우리 선배 부모님 세대는 그것을 무리치고 그것을 응전으로 우리들이 반응을 보인 것이 교육열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자식 교육시키는 일에는 모든 것을 다 헌신했습니다. 시골에서 송아지 한 마리면 그 집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근데 그 송아지를 언제 파는가? 잔칫날 송아지를 잡기도 했습니다마는, 내가 송아지 먹고 싶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내가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갈 때 팔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낌없이 송아지를 팔아서 등록금을 대주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이 귀한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도전 앞에 우리는 하나가 돼서 교육열로 응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교육열이 1등입니다. 전체 국민 가운데 96%가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학 진학률이 전 세계에서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열로 응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서게 된 거예요. 3050 클럽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이고, 그리고 전체 국민 인구수가 5천만 명인 나라.
그 클럽을 3050 클럽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3050 클럽에 든 나라가 6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그리고 일본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도전 앞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응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를 보는 토인비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는가? 성경이 보는 역사는요, 인간의 끊임없이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우상을 부셔버립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뭘 했는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쉬운 번역, 표준 새 번역이 번역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함께 덥지만은 그래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를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여러분, 그 외친 내용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외쳤는가?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자 보세요, 조금 전까지 금붙이었습니다. 불에 녹인 다음에 거푸집을 만들고 그것을 부어서 송아지 형상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본인들이 만든 겁니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외치는 말이 바로 신호로 바뀌어줍니다. 그래서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누구 신이다? 너희의 신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요. 어떤 큰 문제 앞에, 큰 도전 앞에서,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것을 딱 만나는 순간 뭔가 의지하고 싶고 뭔가 붙들고 싶고, 그래서 자꾸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저 금송아지 우상이 출애굽기 32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 가서 보시면 율가라고 있습니다. 그 율가가 전 세계적으로 뭐가 유명하냐면 거기가 세계 증권 거래소가 바로 거기에 다 포진해져 있습니다. 저 뉴욕의 증권 거래소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양이 전 세계 모든 화폐의 거의 대부분이 저기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중심에 뭐가 있는가? 저 황소상이 있습니다. 황소상이 있는데 저 황소의 무게가 3,200kg이에요. 엄청나죠? 높이가 3.3m입니다. 저 황소의 길이가 4.8m입니다. 근데 황소를 보시면 뿔이 있잖아요. 뿔을 갖다 딱 잡고 있으면 행운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황소의 가운데에 거시기가 있잖아요. 고환. 그것을 만지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을 방문하는 이 수많은 관광객들이 바로 저기 황소상에 가서 저 황소의 가장 인기 있는 부분이 엉덩이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최고로 인기가 좋을 거래요. 저기에 가서 그냥 뿔도 만지고 가서 그 고환도 만지고 얼마나 많이 만졌는지 고환이 쪼그라들었어. 묘한 이미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가져보게 됩니다. 시내산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과 율가에 세워진 황소상. 하나님은 우상을 부숴버립니다. 현지인들은 사도들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은 신이다. 그러면서 우상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들 앞에 사도들이 보인 반응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인간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먼저 했는가?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먼저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요바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선교 마인드를 넓혀줍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순종해서 요바에서 거기서 가이사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고넬료가 그의 가족과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딱 그 집에 딱 들었습니다. 딱 들어서는 순간 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고넬료와 친척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렇지,
내가 사도 중에 사도인데, 내가 어떤 목사인데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아니, 그 이상의 대접을 받아야지. 절이 아니라 그 이상도 나에게 해야지. 내가 어떤 강사인데, 내가 어떤 목사인데. 그러면서 그 절을 다 받을 만도 한데, 아니면 그것을 즐길 만도 한데,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같이 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사람들아, 이러지 마시오. 나도 사람이요. 나도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저에게 딱 적용을 한다면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일을 지금도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의 영혼의 물을 하나님이 녹이시고 열리시고, 문제를 해결 안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일을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신이 될 수도 없고 신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한 인간일 뿐입니다. 이것을 목사인 나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교인들도 아셔야 돼요. 교인들도 목사가 마치 신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습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었는데 전화 한 통 안 하시고 신방도 안 오시고 그러셨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몰라서 전화도 못 드리고 신방도 못 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런데 전화 한 통 해주시지. 목사님 꼭 전화해야 압니까? 전화 안 드려도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냥 알아서 가려운데 긁어주시고 신방도 오시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전화 안 하면 모르는데.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를 신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래간만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첫 마디가, 목사님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알 수가 있어야지. 우리 교회 등록된 교인 수가 지금 3,000명이 넘습니다. 3,000명 넘는 교인 수의 목소리를 내가 어떻게 다 아느냐고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 절대로 목사를 이쪽 분야로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 스스로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목회를 해야 되고, 교인들도 목사도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사도들이 우리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5절부터 무엇을 지금 증거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여기 루스드라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목적과 이유가 바로 뭐냐? 이 헛된 일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제사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점쟁이 가서 점을 치는 거 헛된 일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대상을 향하여 예배를 하고 제사를 하고 다 헛된 일입니다. 돼지 대가리 입 벌리고 있는 것 아무리 갖다 놔도 헛된 일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것을 위해서 지금 여기 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인가? 이 자연의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우스 신이 있잖아요. 제우스 신이 누구냐면, 여러분 조각상을 보시면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수염이 이렇게 나 있고요. 이 제우스 신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홀입니다. 홀. 그래서 제우스 신은 비와 번개를 좌지우지하는 신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들은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 비를 내리고 이것을 자연의 결실을 주는 것은 제우스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거예요. 제우스 신상 세워놓고 아무리 해도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또 하나 여기에 결실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양식을 주고 만족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분배의 신입니다.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갖다 주고 저기 있는 것을 저쪽으로 갖다 주고, 헤르메스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것이 바로 내가 당신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의 말씀,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크게 한번 고백하십니다. 시작.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어느 때 여호와를 찾아요? 만날 수 있을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날 시기입니다. 다 힘드시잖아요.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그런 날들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만약에 이 지구상에 산소, 옥시전, 산소 있잖아요. 산소가 딱 5초만 사라지면 이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1분도 아닙니다. 30초도 아닙니다. 딱 5초입니다. 5초 산소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고막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공기압의 25%가 산소입니다. 산소가 사라지고 나면 이 기압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고막이 터집니다. 만약에 산소가 5초만 사라지게 되면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콘크리트 건물은 한순간에 먼지처럼 무너집니다. 이 콘크리트를 이렇게 결합시키는 결합력이 있잖아요. 결합체가 바로 산소입니다. 그 콘크리트로 지은 모든 건물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산소가 만약에 5초만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대기권 밖으로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산소가 사라지면 수소밖에 안 남잖아요. 수소는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또 산소가 딱 5초만 사라지게 되면 지구의 지각이 있잖아요. 지각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지각을 지탱하는 그 퍼센테이지 가운데 산소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45%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소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딱 5초만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도 신이 될 수가 없고 신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1945년 8월 25일 2차 대전 마지막 무렵이죠. 일본의 천황이 연합군 메가더 장군 앞에 항복문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때 그 사인을 하기 전에 메가더 장군이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이 사인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군사적인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이 사인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본 천황이 신이잖아요. 살아있는 신.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신으로.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내가 인간인데 신하고는 마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신하고 함께 앉아서 뭘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신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항복문서 사인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하고 같이 항복문서에 사인을 하기를 원한다면 인간임을 고백하시오.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 이 천황이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메가더 장군이 마주 앉아서 항공무사에 사인하고 2차 대전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이 기적 앞에 현지인들이 보인 반응은 인간이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누가 했는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시겠습니다.